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네, 그래서 답을 다 주고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앞에서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하고 계속 복습을 했죠. 복습하고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창조도 중요하지만 주도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자, 세상에 우리도 포함되죠.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죄인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범한 세상. 자, 이 죄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쓴 하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 이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 주님이신데 인간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분을 주권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게 sins, 죄, 악들이라고 합니다. 악, 저번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악 중에 악이라고 할 때 죄악, 그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들. 자, 죄악들, 이 죄악들은 이 죄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될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죄악들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강조하는 거지만 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보기에 나쁜 죄악들입니다. 어떤 거죠? 뭐 살인이나 뭐 간간이나 뭐 강도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죄악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악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것은 죄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인 되어서 비즈니스 잘하고 또 가정도 잘 꾸미고 좋은 아빠도 되고 좋은 엄마도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도 되고 좋은 위치에서 사회적 위치에도 가고 그러면 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라고요? 내가 주인 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 성공해도 죄인, 실패해도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자, 이 죄를 모르면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기 쉽습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하나님만 주인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모임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계속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로 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강조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헌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목사라면 목회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인처럼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는가?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헌금을 하는가? 내가 왜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가를 할 때마다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라는 믿음을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왜 큰일 날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거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하다가 보세요.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나의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합니다. 아, 저게 신앙이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했던 것과 그 사람의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죠? 판단해요.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집사인데 덜 열심히 하는 집사. 집사인데 헌금하지 않는 집사. 집사인데 봉사하지 않는 집사. 이런 사람들 비판해요. 왜 저렇게 하냐?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그럴까요? 이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하면 어떤 고백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분을 높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것을 어떻게 여기냐? 은혜로 여깁니다.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재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 그러므로 그분이 주인 되어서 교회에 섬기는 사람의 고백은 은혜를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의 기쁨, 내가 열심, 내가 그렇게 했어.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성경 할 때마다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니면 이 자리에 있기 전까지 순간순간 내가 깨어있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뜻이 뭘까요? 우리 깨어있잖아요. 잠자다가 깨어있으라가 뭐냐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거를 바르게 알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했어. 목사라면 목회를 내가 목회 잘해. 내가 설교 잘해. 내가 신앙 좋아. 내가 훌륭한 목사야. 이거 드러내려고 목회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목사들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가 하나님 됩니다. 자기가. 목사님,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목사님. 그러면 목에 이게 뭐 이렇게 주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의 특유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객 전도입니다. 주인과 객이 바뀐 겁니다. 주종이 바뀐 겁니다. 주인과 종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박수 치니까 좀 전에 그랬죠. 자기가 주인 되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목사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000명 교회, 10만 명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인 돼서 해도. 그래서 자기는 교회, 10,000명 교회, 큰 교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치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죄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자, 십자가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이 내 삶에 나의 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그 예수님은 나의 뭐죠? 주인.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십자가.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속죄 사건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 깨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것을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흘리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죄 짓기 때문에 입술로 이제 회개만 하면 된다. 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대가 지불은 있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상처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회개인 겁니다. 나중에 더 자,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고 또 중요한 신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용서하신 속죄의 사건이고 두 번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믿고 대적하면 사단은 물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뭐 거룩하고 내가 신앙이 좋고 이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사단은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 부활은 그분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병이 낫고 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게 증거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음에 대한 또 증거, 확실한 가장 증거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누구로 살아계시죠?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계시다. 우리 삶의 주님으로 살아계시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복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바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우리의 유일한 죄와 사망을 위해서 돌아가신 구원자. 부활은 뭐죠? 그분은 나의 주님. 자, 그러면 복음은 뭐라 그러죠?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그분은 나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부활. 그분은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삶을 했죠. 뭐죠? 회개와 영접. 자, 회개는 뭐라 그랬죠? 회개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삶을 터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삶을 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접이 뭐죠? 영접은 턴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할 때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회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좀 전에 또 했지만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내가 주인이 아닌 것. 자, 그 입술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가 아니고 방향, 삶의 전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접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 회개와 영접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십자가 부활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을 때 두 가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와 영접. 회개와 영접. 물론 회개라고 한 가지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턴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겠습니까? 네, 믿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침례, 저번 우리 3주 전인가 침례했죠.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와 영접인 겁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을 강조 교회가 어느 순간 얘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죽으면 굉장히 그냥 편안한 줄 압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잖아요. 뒤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영원한, 이게 불구덩이다, 유황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진짜 지옥은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 저는 두 번째를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앞에서 있던 이 말씀을 지키자.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럼 지옥 보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여러분의 이해에 따라서 지옥이 있고 없고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 자,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구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르게 사는 삶.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다른 삶을 구별이라고 그랬지. 구분 따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 무시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함께 살되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다른 삶을 사는 게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자녀들, 배우자,
이런 사람들, 같은 동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다면 제자까지 살아가도록 우리가 섬기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잘 돼가지고, 비즈니스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 그 이유를 그렇게 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하는 이유도 내가 이 재정을 통해서 구별된 내가 재정을 드림으로 다른 사람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헌금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구별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떼서 10의 1조 그리고 내가 있는 감사헌금을 따로 떼어서 드립니다. 이 드리는 자체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거지인가요? 그걸로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보세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데 있는 우리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을 10의 1을 떼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11조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헌금 드릴 때도 내가 이 헌금 드리면서 내가 교회에 또 성도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또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뭐 욕하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 이 헌금은 이제 재정은 내 재정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뭐 돈 얼마 이렇게 보내고 뭐 아니면 헌금하고 봉투 넣어가지고 이런 걸로 영광 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드릴 때. 그래서 드릴 때 기도하고 바른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네. 자, 그게 구별인 겁니다. 자, 주일날 교회 오는 자체 예배 내가 드려줬다. 네.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됐어. 네, 그거는 종교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거죠?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즐깁니다. 근데 우리는 구별되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드려줘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별되어서 그분 앞에서 내 시간을 그분께 예배를 하는데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 그게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지. 11조 많이 했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11조 하는데 너는 왜 11조 안 해?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는 왜 봉사 안 해? 나는 예배 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가 예배 안 드리고 여행을 가지? 이런 얘기하는 거. 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기는 이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그래도 안수 집사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데 똑같은 안수 집사가 예배 빠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배가 정말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빠지는 사람에게 안타까워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빠지지 너무 안타깝다. 이 좋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빠질 수가 있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안수 집사가 아니 그러면 되냐? 나도 늘 참석하는데 뭐 나는 놀러 안 가고 싶어서 뭐 그 예배 드린 줄 아냐? 안수 집사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아니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드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또 부족한 사람 또 이제 지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것을 계속 왜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 생활인데 그리스도 삶인데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과 또는 종교인들, 교회 다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행위를 자기의 기쁨으로
내 은혜, 내 만족,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제자,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카피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너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로 먼저 제자 삼는 삶. 옆에 있는 가족들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도 주인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뭐죠? 제자 삼는 삶.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부르심.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꿈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자아를 실현시키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여행도 마음대로 내가 다니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돈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리타이어 해가지고 좀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가? 그거는 구별되어서 제자 삼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목사는 왜 그렇게 왜 목회하느냐 물을 때 간단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서 목회를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 목회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라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집사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 집사, 대통령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제자 삼는 삶을 사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 아니, 무슨 일을 하느냐? 대통령이냐? 목사냐? 집사냐? 아니, 청소부냐? 교수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 관심 없습니다.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병자냐? 무슨 목사냐? 집사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만 관심 듭니다. 둘이만. 그래서 좋은 목사는 어떻게 되면 되죠? 하나님이 관심 없는 곳에 관심 안 가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 것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 중요해 별로. 이 목사라는 일을 바르게 하느냐, 이 목사라는 일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전하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구별되냐, 제자 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해야죠. 안 중요하다 이 목사는. 중요한 것은 내 목사라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르게 하나님과 구별되고 제자를 바르게 삼는 것, 여기에 둬야 하는 겁니다. 집사라면 집사랑 안수 집사, 장로, 그 장로기 때문에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 일을 했습니다. 장로 일에서 이 교회 개척 장로입니다.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삶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침례교회. 저희 교회에 있는 침례교회의 특징. 켈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철학,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생활.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초대 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그 근거로 이제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자, 4가지입니다. 예배. 여기서 떡을 떼며가 바로 예배에 속합니다. 그때 당시에 떡을 떼고 성찬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또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 떡을 떼며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예배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만이 주인 된 것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 이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시간인 겁니다. 그분을. 목사님 설교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예배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높여야지. 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습니다. 주인이 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 내 감격, 내가 좋았어.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불교에 가서, 무슬림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받으려면 꼭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려면 받은 은혜.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의 은혜. 여러분, 물론 그런 뜻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정말 내가 내 삶에 결단했습니다. 이걸 은혜 받았습니다고 표현하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 앞으로 또 예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제자훈련이나 또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우리 공적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드리는 공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근거로 사한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 내가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내가 우리 또 대개미를 대할 때 내가 주인이고 엄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대개미 내가 엄마 말 들어야 돼. 너 왜 안 들어? 이렇게 대하지 않고 대개미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대개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개미를 대한다. 꾸중할 때도 이렇게 하면 대개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산다. 게으르고 또 잘못 살면 그 마음으로 대개미를 꾸중하고 대해야지.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것은 예배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대개미 삶의 주인이 이제 대개미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인되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을 꾸중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엄마가 보기에 너 그렇게 살면 못 살아가. 좀 잘 살아가야지. 라는 개념으로 대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할 때 그 마음으로 옆에 배우자, 성호 형제님, 대겸이를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그 삶의 예배를 흠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엄마인데 들어. 이거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쩌면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때 우리가 그 삶을 한번 살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있겠죠? 지금 말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지금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게 힘들잖아요.
목사가 보십시오. 목사가 목회할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사람들 대할 때, 성도 대할 때 내가 목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 집사님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게 살려면 이렇게 섬겨야지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네, 뒤에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가짜입니다. 어렵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쉽다. 어떻게 이렇게 쉽지? 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면서 머리로만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뭐 페북에도 썼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 고백한다, 본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못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못 본다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내가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어떤 죄책감을 없애주는, 종교적인 죄책감을 없애주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머리로 난 달라. 나는 알았어. 근데 옆에 사람은 못 봐요. 예수님이 주인 맞나? 우리 뭐 저 사람이 주인인데? 아빠가 주인인데? 목사가 주인 같은데? 아니 남편이 저 남편이 주인 같은데? 아니, 아빠가 주인 같은데? 엄마가 주인. 이러면 그거는 어쩌면 내가 이제껏 말했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건 고통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 나와 있습니다. 근심을 주는데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첫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이것은 육체를 썩게 만듭니다. 이 비즈니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이런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입니다. 이건 뼈를 썩게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맨날 듣고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대할 때 내 마음대로 대하려고 할까? 로 잠 못 이루는, 고민하는, 그것은 생명을 줍니다. 그것을 고민을 안 해요. 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도 주인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보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하는 걸까요? 세 개 중 하나. 예배를 보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틀린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무슨 공연 보는 겁니다. 예배를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찬양팀 하는 거 보고 그거는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이제껏 예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 맞는 거 같잖아요. 50% 맞습니다. 예배를 내 것을 드리는 행위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을 헌금에 담아서 드리고 내 시간을 떼어서 드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대부분 씁니다. 그거 이제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얘기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 거. 자, 예배를 하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give and take 또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주고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는 열심히 드리면서 내가 내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고 내 것을 드리고 그분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제 맞아 맨날 그 바꾼다 그랬는데 아직 그 바꾸지가 않았네. 예배 11시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주보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주보에 써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것 그 뜻 안에 이 뜻이 다르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뭐 괜찮습니다. 자, 근데 1부 예배라고 하기 때문에 1부 예배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예배 드렸니? 드렸어. 언제 드렸어? 1부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 해야 되냐 보십시오. 1부 예배 그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안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2부 예배 드려도 그 안에 앉아서 예배를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했던 사람이 있고 예배를 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앉아 있었다고 무조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 일부 예배라고 하면 그 일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어떻게 써야 되죠? 일부 예배 모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드릴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됐다가는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드린 사람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못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뭐 다른 이야기 생각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못 드린 사람 어떤 사람이죠? 보는 사람, 예배 보는 사람 예배를 봅니다. 두 번째 예배를 그냥 드리기만 한 사람 내 것 드리고 시간 드리고 앉아서 열심히 드리고 몇 가지가 다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바르게 드리려면 내가 드리고 그분의 말씀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하실까? 예배 찬양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를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이제껏 내가 30년 예배를 드렸어. 이제껏 내가 20년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가져 저 있잖아요. 저 30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나한테 한 번도 예배 안 드렸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드리는 공적 예배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장소에 있었다고 그 11시 예배 시간에 그 교회 장소에 그 시간에 있었다고 예배 드린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를 코로나 통해서 적나라하게 봤어요. 사람들한테 적나라하게 봤어요. 어떠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코로나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장소를 그 교회에 와서 크게 만들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짓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걸 부흥이다 그래서 부흥. 여러분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부흥입니다. 막 모이기만 와가지고 막 같은 장소에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대면 예배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가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 드렸다고 인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그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나요? 무슨 제사 받나요? 하나님이 제사 우리 제사 드리듯이 그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일어나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소부재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앞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네, 그러므로 예배가 다르게 써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 학기 한 몇 달 동안 가르쳐도 이거는 할 말이 많습니다. 예배. 나중에 이 예배만 잘 배우고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은 변합니다. 신앙은 변합니다. 삶도 변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것을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드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드릴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드리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재정을 모으고 또 따로 뺍니다.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네,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그날, 주일날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들도 6일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안 변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만 바르게 가르쳐도 예배를 바르게 드려도 삶이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찬양팀 오늘 음이 아주 안 맞네. 아니 오늘 키가 왜 저렇게 떨어지지? 아니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흥분했나?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 오늘 왜 도둑거리지? 오늘 조금 좀 아닌데 왜 이렇게 또 설명하지? 이런 거. 자 보십시오. 목사님 찬양 인도자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찬양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하시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지? 없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배드릴 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설교 잘해야지. 오늘 해서 한 큰 건 크게 한번 터뜨려야지. 앞에 서서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선포하고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목사는 설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그분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같이 흘러버리는 시간인 겁니다. 목사는. 그게 돼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냐? 세상과 똑같아요. 무슨 세미나 하듯이 목사가 좋은 세미나 이렇게 앉아 좋은 세미나 하면 성도들은 그 세미나 듣고 은혜 받고 잘 살아가야지. 도움이 됐어. 목사 설교가. 그래서 헌금 한번 하고 왔으니까 그래도 그냥 가기 그러니까 목사 설교 들었으니까 자, 돈 한번 좀 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 설교가 조금 도움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그것은 예배 아닙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삶의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공부. 이런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주일날 예배는 그냥 한 번에 그분께 드리는 거고 설교도. 이런 말씀이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내가. 물론 그러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해야지. 그냥 저 사람 닮아야지. 저를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교회가를 떠나게 되거나 어쩌면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지금 우리 또 멘티 되시는 우리 또 한다희 자매님, 예, 저 또 앞으로 멘토로 예, 함께 계속 갈 겁니다. 옆에 계속 뭐 한다희 자매님만 손 놓지 않으면 저는 또 의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근데 저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좀 좋네요. 뭐 어제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제 안에 것이 이렇게 다 까잡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 나나 똑같네. 어제 통화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설교했다고. 지나 나나 똑같네. 그 정도 수준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근데 나를 멘토로 여기고 따라가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저 목사가 수준은 나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 전체를 살아간다. 그걸로 살려고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삶을 내가 말씀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싶고 닮고 싶어서 저를 멘토로 여겨야지. 그냥 인격이 훌륭해.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알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멘토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른다.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게 뭐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되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 네. 그래서 참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인간관계밖에 안 돼요. 그냥 좋은 우리 좋아요. 뭐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해요. 하나님만이.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도록 하는 관계를 통해서. 제가 평강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운 적이 있거든요. 이거 평강이 들으려나? 지금 밖에 이렇게 먹는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적이 있었거든요. 보는데 평강이 보는데 그게 왜 눈물이 날까요? 네, 물론 아빠가 부족해서 참 평강이한테 못 줘서 예, 그 눈물이 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평강이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제가 통로가 못 돼서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보면서 착각하면 어떡할까? 나 보면서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평강이가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프지 않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내가 그걸 가리고 있지 않는가? 평강이한테. 네, 그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켈러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내가 가리고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제가 뭐 훌륭하고 이런 것보다 목회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만 안 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만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제. 이거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거.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 사실 대면 예배 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유, 교제. 교제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근데 그 교제가 이렇게 얼굴로 보면 더 좋은 교제니까. 이것도 교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또 모여가지고 삶도 나누고, 우리 수요일 날 또 삶도 나누고 기도, 이것도 교제,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뭘 같이 하죠? 교제도 함께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지 않고 삶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답니다. 믿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 나누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혼자 할 때 잘 안 되는 것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오픈하고 함께 하면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일들이 더 놀랍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식사 같이 하고 물놀이 하고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는 건 틀려요. 같은 물놀이도 틀립니다. 식사하더라도 틀려요. 믿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 또 다인자매님도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우리 놀러 갈 겁니다.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번에 또 아이들 어디다 그랬죠? 그 노아의 방주 만들어 것도 내년에 그땐 대개미도 같이 합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인자매도 같이 그렇게 이제 각각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가면서 또 교제하고. 그러면 뭐를 발견하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끝나면 온라인 목장으로 또 올라갈 건데 온라인 목장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함께. 그 시간을 또 함께 하는 것을 빠지지 말고 함께 해야 하는 것. 그 이유로. 그래서 교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란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기도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겁니까? 기도란 하면 그냥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건가? 기도가 열심히 막 고백을 하는 게 기도인가? 우리 한주희자매님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기도란 도중에 하는 거지만 도중에 하는 거죠. 어떻게 한주희자매님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예? 소리 들리시나요? 아니 우리 동생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기도란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란. 여러분 기도를 종교적 행위로 불교에서처럼 막 절하듯이 그게 기도처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기도로 그게 기도 50% 반쪽짜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그냥 이렇게 기도는 호흡, 영적인 호흡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예배가 뭐라 그랬죠? 주고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꽤 있는 건 인격적이시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비인격적이야. 이 말이 뭐죠? 강압적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이다. 그게 뭐냐면 주고받는 게 되는 겁니다. 대화가 인격적인 대화를 해요. 이 말은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고 주고받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예배도 인격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 것을 드리고 그분에 드리시 기도도 드렸으면 우리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비즈니스 잘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요. 우리 건강하게 공부 잘하게 하고 싶어요. 이거 소원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고 싶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얘기를 해요. 다. 솔직하게 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못 나누는 것도 다 나눌 수 있어요. 네,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고 추한 것도 다 나눌 수 있어요. 다 고백하고 이렇습니다. 제 생각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대화는 들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 막 새벽 기도하죠.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알겠어. 그렇구나. 듣고 있다가 이제 말씀하려고 딱 하면 아멘. 그리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 아침에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삶 하나도 안 변합니다. 기도 아무리 말해도. 왜냐? 그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놓고 개수해요.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됐네. 응답. 됐네. 여러분 그 우연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된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될 것들을 그냥 기도 행위했다고 그것을 연결시키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응답입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얻어진 것이 응답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머리 잘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듣고 그것을 내가 순종해서 얻어진 것.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어졌다고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응답 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들었으니까. 근데 성경 말하는 본질적인 하나님 응답은 아닙니다. 그걸 내가 응답이라고 제가 응답이라는 것도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응답 아니다. 내 뜻에 듣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표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응답하셨다. 해도 됩니다. 근데 궁극적인 응답은 알고 그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모르고 그것만 응답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응답은 뭐냐? 이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건강 있잖아요. 건강을 기도했어요.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하고 건강했는데 제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운동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왜 검사 받으니까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다네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멘. 네.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이게 뭐죠? 응답인 겁니다. 뭐가 응답이죠? 아픈 게 응답인 거예요. 아픈 거. 아픈 게 응답인 거예요. 아픈 게. 아프게 사는 게.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근데 무조건 나에게 무슨 이거 응답 안 됐어를 누구를 기준으로 두죠? 나한테 좋은 것 안 좋은 거로 응답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둡니다. 그거는 수준 낮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해도 삶이 변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기도만 바르게 해도 삶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아까 전에 삶의 예배가 뭐라 그랬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주인이에요. 사람한테 떠들어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 가족, 동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못 본다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못 본다면 그 예수님은 나의 만족을 위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아무리 좋게 그거를 은혜 받았어. 과거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려놓고 지금 하고 있어. 아무리 떠들어도 옆에 사람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만든 종교적 죄책감이나 종교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송아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죠? 열광적이었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하나님이야 이랬습니다. 네. 근데 뭐가 틀리죠? 거기에 열광적인 것 때문에 자기 삶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해.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 내가 열심히 봉사해. 그게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송아지 우상도 열광한다니까, 으악 한다니까요. 뭐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네, 그게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혼자서 온유하다. 어떻게 알아요? 혼자 있는데. 당연히 혼자 있으면 다 온유하죠. 착하죠. 혼자 있는데 성격 부리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함께 있을 때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아요. 가족들이 먼저 압니다. 바뀌었어. 이렇게 내가 입으로 바뀌었어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은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옆에서 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바뀌었어. 너 왜 인정 안 해?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바뀌었어. 그러면 내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교회 생활 잘해도 여기 오늘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잘하면 이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교회 생활, 바른 교회는 요 네 가지 예배, 성경 공부, 교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게 바른 교회입니다. 자,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생활을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교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 바른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모르겠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내가 너하고 달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해? 이게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 지금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바르게 자라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지 않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 근데 자기 의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신앙 좋은 그리스도, 내가 다 사람 기준으로 하나님 안 보고 사람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나를 평가해요. 이게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주고받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 얘기해요. 너 바뀌었어. 너 바뀌었어. 몰라? 나 몰라. 바뀌었어. 이렇게. 그 삶이 바로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열매인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저 켈러 교회는 강조하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 있는 침례 교회 특징,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켈러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침례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지 침례교회를 바르게 들으세요. 저는 이런 침례교회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이게 왜 첫 번째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권위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목사 말을 최고의 권위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최고 권위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얘기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성경의 근거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질서에 맞게, 이 교회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해도. 그건 목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집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또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내가 순종하고 성경을 근거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근거로 봉사하고 성경을 근거로 목사님께 순종하고 성경을 근거로 섬기고 성경을 근거로 가정생활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가장 중요한 권위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멘티, 우리 또 한다희 자매님, 한주희 자매님 또 제가 멘토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앞에도 뭐 한 자매 말씀드렸지만 네, 저 멘토만 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걸 따라야 되냐? 말씀, 멘토가 저 멘토를 따라야 될 이유가 저 멘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 말씀을 대로 살아려고 한다. 라는 근거로 따라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따르면 안 되고 저를 존경하거나 저를 뭐 좋아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야지만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회원의 자격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9주 동안 새로운 삶을 하고 끝나고 이분들을 멤버십을 줍니다. 물어볼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영접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면 회원을 받아줍니다.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분들이 교회의 멤버가 돼야지 하나님이 제대로 주인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멤버로 주고 우리 교회 지내다 보면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냐? 인간적으로 목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이 교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안 믿지만 예수님 안 믿지만 제가 목사님은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는 주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주의 만찬이나 어떤 뭐 성경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거를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목사가 주인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전체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를 세우는 그 근거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교회를. 목사가 개척했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켈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만 멤버십을 주는 겁니다. 9주 동안 반드시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묻고 영접을 바르게 한 다음에 멤버십을 줄 겁니다. 교회 멤버십을.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표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있는 멤버십은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 침례교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 가르침 뭘까요?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가 주의 종, 목사만 주의 종 아닙니다. 네,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들이 우리 주의 종을 하나님께 쓰시고 네,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네, 그걸 목사한테만 전가시켜가지고 목사만 주의 종을 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 구약에는 목사 같은 저희 같은 내위로 있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의 제사장처럼 목사를 대합니다. 그러면 얘기했지만 부흥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더 잘 운영돼요. 목사님, 우리 목자님 이렇게 막 하면 잘 운영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말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들으란 말 아닙니다.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의 종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이 주인, 우리는 주의 종, 주님, 주의 종, 다 같은 만인 제사장인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뭘까요? 주의 종이 아니고 네, 역할. 집사나 목사나 똑같다는 거죠. 역할입니다.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네, 또 설교하고 교회 전체에 책임지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단지 주의 종이 아니고 그 역할로서만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 켈러 교회는 그 역할로서만 저를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 이상 존중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람처럼 저를 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뭐 얘기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그런 걸로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네, 그냥 형제, 자매지만 역할은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대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핵심 가르침. 그래서 내가 위에 있고 목사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목사, 안수 집사, 집사, 성도, 자녀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똑같고 역할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가르침입니다. 저희 교회. 이게 침례교회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직분, 목사와 집사. 뭐 이거는 뭐 또 유연성 있게 또 하면 됩니다. 원래는 침례교회는 목사하고 집사밖에 없습니다. 안수 집사,
장로처럼 하고. 근데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오신 분들은 본사님, 장로님도 열린 인정합니다. 그건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지만 침례교회 원래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 자, 그리고 구조 중요합니다. 이것도 개교회주의와 회중주의. 개교회주의는 뭐냐면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 장로교단이나 뭐 이런 데는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에서 통제를 합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근데 침례교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하면 됩니다. 교회 자체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을 때는 이단이 그래서 침례교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단이. 근데 바르게 될 때는 침례교회가 가장 바른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만 바르면 침례교회가 가장 바른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목사에 따라서 어떠냐가 결정되는 게 어쩌면 침례교회입니다. 개교회. 그래서 개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주겠다 그러면 개교에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합의해서. 왜 그러냐? 두 번째, 회중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회중주의는 목사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결정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함께.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것을 이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전체에서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회중주의를 할까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만인 제사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 계신 모든 우리 아이들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중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멤버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만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할 때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회중 전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는 역할, 안수집사도 역할, 집사도 역할, 성도도 그냥 그래서 내가 뭐 안수집사 돼야지 뭐 이러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네. 그냥 목사가 대단하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똑같이 주의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분이 주인으로. 자, 마지막으로 예식은 제가 강조했습니다. 주일날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할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다양하게 침례,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산다 고백하는 거. 또 하나, 나는 앞에 이제는 무덤에서 들어가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믿음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분만 나는 붙들고 주인이다, 그분 없으면 못 산다 라는 것, 그리고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피로 되어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하느냐, 왜 이것만 하느냐, 이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교회 많은 걸 하잖아요. 뭐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계속 잘 지키도록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복하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좀 길게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다인자매님하고 또 1대1로 해가지고 다인자매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첨가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또 멘토로서 당연히 또 해야 될 얘기들을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통화할 때는 주고받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또 해야 돼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왜냐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아니 어쨌든 너무 이해돼가지고요. 아니 어쨌든 네 그래서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 안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인자매님은 새로운 삶 할 때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얘기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다인자매님 보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고백될 때까지 스스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나 노력한 거, 나 그냥 된 건데? 이렇게 돼. 난 모르겠는데. 대개미가, 엄마, 주인이 바뀌었어. 엄마, 우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내일 또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생활, 자, 예배, 성경 공부, 교제, 기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멤버가 되려면 이 마음으로, 목사, 우리 주의 종,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적응 못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훌륭해요. 사람들 지원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목사님만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만 자랑하고, 목사 좋아요, 설교 이렇게 자랑. 예수님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오니까 예수님 만났어.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멤버로 있으려면, 그리고 집사가 목사 아래 있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목사가 집사 순종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떨 때 성경의 권위가 집사가 더 맞을 때 목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에게. 그럴 때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아빠가 딸에게 순종해야 될까? 있어야 될까? 없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딸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적 근거로 얘기할 때 아빠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게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최고 권위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